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불확실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실패가 두려우니 모든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확실성을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성공이 예상될 때에만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 반대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확실하다 여기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불확실하니 여러 생각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삶은 많은 경험적인 데이터 위에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확실치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2002년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피파 랭킹이 40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위, 6위와 싸우게 되었죠. 세계 무대에서 40위와 5위와 6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당시 6위가 이탈리아고 5위가 포르투갈이었는데 이 팀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질 것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수치가 대한민국의 패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이란 것은 없구나 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으니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라라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나누어 주는 삶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놔두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재물에 대한 지혜를 다루는 고대의 속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본문을 해야 할 일과 결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던지고 또 나누어 주는 것은 예측이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 도로 찾는 것,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것은 불확실한 영역에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유는 확실한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의 지혜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으고 대비하라 말합니다. 너만의 성벽을 쌓고 거기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그럴수록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물 위에 띄워 흘려 보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재물도 이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일에 흘려 보내면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값진 재물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일에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를 심어서 둘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장 내일 너의 재물이 사라질지도 모르니 네가 돌려받지 못할 일에 아무런 유익을 기대할 수 없는 일에 너의 재물을 흘려보내라, 투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지혜이고 투자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전도사가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이웃과 맛있는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절실한 필요가 보이면 그때, 필요한 그때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로부터 기록되고 또 관측된 그런 오랜 데이터들과 또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관측을 해도 기상청이 운동회하기로 결정한 날에 비가 오기도 하는 법입니다. 예측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필연성과 의외성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3절 말씀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곧 쏟아질 것을 우리는 예측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필연성과 의외성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분명 머리로는 이렇듯 의외성이 가득한 세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필연성을 맹신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단단한 땅 위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쌓여온 데이터를 너무 믿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변수는 언제나 하나님 탓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 마땅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그때 변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고 예측만 했을 뿐 실제로는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정밀한 검사기로 이제는 뱃속에 있는 아기의 얼굴이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 작은 세포가 왜 분열을 해서 어떤 것은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한 번도 본질에는 다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 불확실한 세상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분의 인격을 믿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만 꼭 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왔던 법칙이란 것들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더라도 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가겠다.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그 변함없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삶의 모든 변수 앞에서 의연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과정도 결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감히 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살게 하셨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정확한 결과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곧 결과로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100을 심어서 100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는 세상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라 하실 겁니다. 그러나 6절이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두는 삶의 지혜는 과정 자체에 충실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장된 성공만 바라보는 삶은 실패가 없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사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 그것이 확실할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망설이다가 삶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일단 나가서 뿌리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입니다. 때로 미래가 암담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그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숨겨두신 삶의 선물들을 맛보고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10대 0으로 지고 있는 9회 투아웃 상황에서 타자는 타석에 섭니다. 그 타석을 지키는 겁니다. 9회 투아웃 10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포기하고 끝나는 경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삶의 결과가 다 나온 것처럼 지금 상황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병, 그것은 절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암담한 미래 앞에서 사람은 무너지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십시오. 티끌만한 변화를 할지라도 그 변화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루아침에 사고로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되어버리신 어떤 분의 정말 기막힌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슬픔을 다 끌어안고 계속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원하시는 합당한 결과를 내지 못할까 해서 두려워 숨겨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섣부른 예측이나 암담한 현실을 산다는 이유로 물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장사하는 태도,
미래가 암담하든지 밝든지 일단은 일어나서 그 씨앗을 뿌리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또 암담한 미래를 예측하며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삶이 무언가에 고정되고 정해진 법칙에 따라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불가능이란 영역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불확실의 영역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씨앗을 뿌리러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변수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저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씨앗을 뿌리러 나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